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렇게 두 번의 영상을 올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이들 통과되면 교회가 무너진다, 사회, 가정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이 차별금지법 입법의 이 상황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더 봐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지금 상황에서 봐야 하는 것은 더 이렇게 마음을 씻고 마음을 모아서 봐야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무섭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기보다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정들이 무너져 있는지,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가정을 놓쳤고 사회에 무관심한 결과,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닌지, 그래서 법안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초래한 거고 우리의 무책임의 그 결과, 그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이 상황 자체는 일단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봐야 하는 게 뭔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많은 교회가 침묵을 하면서 이 어떤 동성애의 문제, 물론 이제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 문제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고 불합리하고 편파적으로 보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이 법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문제에만 그렇게 우리가 열을 올리고 우리의 악함과 약함에는 침묵하고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에는 침묵을 하는지, 예를 들면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우리 사법부 모습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교회 안에 세습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건강해 보이는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게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목자들이 선포해야 하는 그런 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의 그 선지자적 외침을 했어야 하는 여러 사안, 그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침묵을 합니까? 그러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거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이 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더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닌지, 그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음, 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없고 정말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관심이 없으면서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깊은 회개와 어떤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성경에서는 더 적게 언급하고 있는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분명하고 세게 선포하고 외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야의 외침도 동성애보다는 헛된 제사, 너무 많은 제사들, 너무 많은 헌물들, 그러나 공의를 구하지 않는, 그 손에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 피를 묻힌,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짓눌러서 그 누군가의 수고에 정당한 대가를 치러주지 않고 그 대가를 독점하고 빼는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분노해야 할 것들에 분노하고 지적할 것을 지적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이 있는데 왜 일부 구석에서
에서 동성애 같은 주제만 끌고 와서 그것엔 의분처럼 포장된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이면서 왜 우리 안에 죄, 엄청난 죄, 탐심, 물질에 대한 이 집착적인 사랑, 무상이 되어버린 자기 완성, 비전 성취, 이런 걸로 포장된 자기 사랑, 이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침묵합니까? 왜 토지에 대해선 성경적 가치관을 배제시키고 자본주의의 극단적 악한 모습의 그런 끝판왕을 그걸 우리가 숭배하는지, 너무나 악한 우상 숭배인데 왜 그걸 따라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안 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맞다. 교회가 이토록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던가? 많이 나뉘어지고 분열된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된 적이 있었던가? 이제부터 하나가 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보기에 가증스러워 보이는,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의 관점에서만 판단할 것인가? 편협하다, 치우쳤다, 균형을 잃었다. 더 이상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으로 분별하고 판단한다. 그때 치우침이 온다. 균형을 잃는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을 염려하라. 교회 안에 어둠이, 교회 안에 들보가 보이지 않느냐. 세상을 향해 외치고 선포하는 것도 귀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돌아보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가 먼저다. 차별금지법보다 더 먼저 돌아봐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손을 봐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 교회 안에 거룩함이 살아있음을 보이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임재를 보이라.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 외쳐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 교회에 스스로 목회자들이 지금 외쳐야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선포가 무엇입니까? 가정 회복. 거울을 보라.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느냐? 내세울 것이 있느냐? 그들보다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거울을 보라. 더 큰 죄악과 악독으로 가득 찬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사랑이 있느냐? 거룩이 있느냐? 믿음 없다. 소망, 그 소망은 누가 준 것이냐? 생명이 있느냐? 회칠한 무덤 같지 않느냐? 거짓되고 위선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가난한 마음이 없는 그런 너희가 아니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가난한 마음이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의 마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대단히 의로운 일을 하는도다. 사랑 없이, 회개 없이, 두려움과 손가락질 비난, 사랑 없이.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너희 의로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나와 관계없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아버지 마음을 따라 한 일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의로한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함을 깨닫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음을 깨닫는 것, 교회가 껍데기뿐임을 깨닫는 것, 교회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어진 것을 깨닫는 것,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 것,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마음을 따라가자.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만 행하자. 우리의 것으로 하는, 우리의 의로 하는 모든 것이 덧없음을 회개하자.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그때에 침묵했던 것을 회개하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 교회 안의 죄악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음을 회개하자. 탐욕, 탐심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교회 안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애통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망각하고 교회 건물만, 개교회만 중심이 되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돕지 못한 것 회개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회개하자.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아는 자,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만이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복음은 가난한 마음과 정직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던져주시는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게 무엇인지 아는 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 그것을 보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값진 은혜요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삽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외모,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따라서 그 세상의 가치들만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쫓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귀한 더 영원한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진짜 보석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정말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가장 귀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면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것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보이며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진짜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이시니까요. 그러나 사단은 모조품으로 인간을 속입니다. 빛나는 보석, 잘난 외모, 보이는 명예, 가치, 보이는 가치,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당연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러나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생명, 생명과 구원, 사랑과 기쁨, 감사와 영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느낍니다. 귀한지 아는 자만이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속여서 주는 그 물질적인 가치, 보이는 가치만 줬다가 그들이 원했던 행복을,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가치, 영적인 것을 구하고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취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